16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다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니라 하시니라.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그 말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했었어요. 걱정도 있었고요. 그리고 낙심까지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16절에 보면은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말씀을 지금 해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 16절을 단순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앞을 바라보고 계시죠. 그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게 되면은 제자들을 볼 수 없겠죠. 그죠? 그래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그 말씀이 성립이 되죠. 그리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는 제자들하고 또 만날 수 있겠죠. 그죠?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면 그러한 말씀에서 더 이상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7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이에 그분의 제자들 중에 몇 사람이 자기들끼리 이르되 그분께서 우리에게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다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 하시는데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아니 지금 예수님이 우리한테 수수께끼를 내주시는 건가?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지금 제자들은 서로 혼란에 빠진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근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고 좀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볼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어떠한 단서를 하나 딱 붙여주세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 그 말씀을 하시는데 마치 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야. 내가 죽고 나서 무덤에 묻히면 그리고 나서 너희가 다시 나를 볼 것이야.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하늘 아버지께로 가면 현 세상에서는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야. 하지만 아버지로부터 내가 다시 오면 재림하시는 거죠. 재림하시면 너희가 나를 볼 것이라는 그 말씀을 내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하게 그냥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묻히시고 다시 승천하시기 전까지 부활하셔서 우리한테 오시면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예수님은 그 이상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18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러므로 이르되 그분께서 조금 있으면 하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그분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노라 하거늘. 물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믿었나요? 주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믿었나요? 안 믿었어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또 승천하실 그 후의 일들도 말씀해 주셨지만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은 도저히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하는 사항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교육을 시켰지만 제자들은 그동안 믿지를 못하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이에요. 아마 우리에게도 당시에 성령님이 안 계셨으니까 우리에게 성령님이 없었으면은 아무리 성경책에 기록된 말씀을 본다 해도 우리도 아마 믿지 않았을 겁니다. 그때 제자들도 성령께서 임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마 깨닫지 못해서 믿지 못했던가? 그럴 수도 있겠죠. 19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시작.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이 자기에게 묻고자 하시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다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라 하고 한 것에 대해 너희가 너희끼리 문의하느냐. 지금 16절부터 19절까지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을 한번 세보세요. 몇 번 나오나. 16절에 2번 나오고 17절에 2번 나오고 18절에 1번 나오고 19절에 2번 총 7번 나오죠. 그죠? 조금 있으면 이 말씀이 7번 나옵니다. 내가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달릴 것이고 너희가 슬프게 되겠지만 조금 있으면 또 부활해서 다시 그 슬픔이 기쁨으로 변할 거야. 또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로 승천하고 나서 너희가 불안해하겠지만 조금 있으면 성령님이 오시게 될 것이고 그분께서 너희를 위로해 주실 거야. 또 조금 있으면 너희를 내가 공중으로 올려 다시 나와 함께 할 것이고 또 조금 있으면 이 세상의 왕국을 세울 것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신약의 전체적인 파노라마잖아요. 그죠? 하지만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기간이 길까요? 짧을까요? 우리에게는 무진장 긴 시간이 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예수님의 바라보는 이 역사는 굉장히 짧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조금 있으면이라는 이 말이 7번 사용된 것은 어떠한 7 하면은 거의 우리가 세대적 진리의 그 진리를 알려주는 하나의 용어거든요. 예. 하나의 숫자거든요. 예. 7, 7. 2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슬피 울며 애통할 터이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또 너희는 근심할 터이나 너희 근심이 기쁨으로 변하리라. 예. 이 20절부터 이제 주님께서 자신이 말씀하신 그 의미를 이렇게 알려주시는 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단순히 뭐 슬퍼하고 울고 애통하는 이러한 일상 생활에 일어나는 그 슬픔과 애통을 뛰어넘어서 성경에 보면은 대환란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우리 교회 시대가 끝나고 나서 우리 교회는 하늘로 들림 받고 그 다음에 이 지상에서는 대환란이라는 일이 벌어져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시험하고 심판하는 기간이겠죠. 예,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항상 대환란에 대한 문맥을 보면 항상 슬픈 날이에요. 예, 성경 전체를 찾아보면. 그리고 그 대환란은 애통하는 날이에요. 예. 지금 2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너희는 슬피 울며 애통할 터이나 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하지만 세상은 기뻐하리라. 하지만 너희가 근심할 터이나 너희 근심이 기쁨으로 변하리라. 대환란이 끝날 쯤에 예수님이 오시면은 그 슬픔과 애통이 기쁨으로 변하게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세대적 진리에 대한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너희가 나를 보리라 하신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우리가 일단 축을 두고 보도록 할 것입니다. 16절에서 19절까지 우리가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을 다 봤죠? 세 봤죠? 7번 사용됐죠? 그죠? 예. 근데 이 조금 있으면, 이 말이 little while이잖아요. 그죠? 조금 있으면. 예. 이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이 어디에 성경에 쓰여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면 놀랍습니다. 예. 일단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21절. 한 목소리로 시작. 여자가 상고를 겪으면 자기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거니와 아이를 낳으면 곧바로 세상에 사람이 난 기쁨으로 인해 다시는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예, 20절에 이어서 21절도 이 대환란이라는 그 뜻을, 의미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너무 과대 해석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 지금 문맥이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이고 그 십자가 후에 또 부활하실 거고, 그러면 당연히 제자들을 보지 못하겠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면 보실 것인데 그런 문맥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보통 성경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하나의 처녀예요. 그죠? 처녀이면서 신부라고 불립니다. 근데 성경에서 여자,
처녀들 할 때는 항상 이스라엘을 얘기를 해요. 지금 21절에 보면은 여자가 상고를 겪는다고 그랬죠. 그죠? 여자가 상고를 겪는다고. 이 여자는 이스라엘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상고를 겪는다는 얘기는 항상 대환란의 문맥에 보면은 상고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 정도로 고통이 있는 때라고 볼 수 있거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3절. 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보시면 이제 주의 날에 대해서 기록한 문맥인데 1절부터 한번 보시면 그러나 형제들아 그때와 그 시기에 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르는 줄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아느니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에 아이벤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 같이 갑작스러운 파멸이 그들에게 임하나니 그들이 피하지 못하리라. 여기 보면은 해산의 고통이 임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 고통이 갑자기 임하잖아요. 그죠? 날쯤 되면은. 그죠? 마찬가지로 이제 주의 날 하면은 보통 대환란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데 그 대환란도 갑자기 임하게 되거든요. 갑자기. 예. 그래서 항상 여자가 상고를 겪는다는 그 말씀의 문맥을 보면 항상 대환란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지금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21절 보시면 여자가 상고를 겪는다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그 환란을 겪는다는 얘기거든요. 21절 다시 돌아와서 보면은 여자가 상고를 겪으면 자기 때가 이르렀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 때. 에레미야서 30장 7절에 보면은 대환란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말합니다. 야곱의 고난의 때. 자기 때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자기의 때가 이르렀다고. 그래서 자기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거니와 환란 때는 근심에 찬 세대이죠. 아이를 낳으면 곧바로 세상에 사람이 난 기쁨으로 인해 다시는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렇죠. 여자가 상고를 겪고 나서 아이를 낳으면은 그 기쁨으로 인해서 다시 고통을 기억하지 않는데요. 마찬가지로 대환란 때에는 고통이 임하지만 예수님이 재림하고 나시면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겠죠. 아직도 그렇다고 이게 대환란과 이렇게 관계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 이 말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이 어느 문맥에 사용되었는지 시편 37장 7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주 안에서 안식하고 끈기 있게 그분을 기다리라. 자기 길에서 형통한 자나 사악한 꾀를 이루는 자로 인하여 초조해 하지 말지어다. 대환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끈기 있게 그분을 기다려야 돼요. 대환란 때는. 그리고 사악한 꾀를 이루는 자, 적그리스도겠죠. 그로 인해서 초조하지 말라고 합니다. 8절. 분노를 그치고 진노를 버리며 결코 악을 행하려고 초조해하지도 말지어다. 9절.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지려니와 주를 바라는 자들은 땅을 상속하리라. 10절 보시면 조금 있으면 사악한 자가 없어지리니 참으로 네가 그의 자리를 부지런히 살필지라도 그것이 없으리로다. 나중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심판을 받겠죠.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상속하며 넘치는 화평 속에서 즐거워하리라.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대환란을 넘어가면 땅을 상속받죠. 그죠? 천년왕국 땅을 들어가잖아요. 근데 여기 10절에 보면은 조금 있으면 사악한 자가 없어진다고 그래요. 조금 있으면. 그죠? 이 대환란이라는 그 문맥에서 조금 있으면 이 말을 지금 쓰고 있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10장 24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오 시온에 거하는 내 백성아.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 아시리아 사람이 이집트가 행한 방식대로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지팡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대환란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써가지고 주님이 매를 치십니다. 근데 25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죠? 아주 잠시 후면. 그죠?
경노가 그치고 그들의 멸망 속에서 내 분노가 그치리라. 잠시 후. 네. 똑같은 말씀이죠. 그죠? little while 썼죠. 그죠? 대환란 문맥에 썼단 말이에요. 조금 있으면. 예레미야서 51장 33절. 예레미야서 51장 33절. 만군의 주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의 딸이 타작마당 같으니 이제 그녀를 타작할 때가 되었도다. 나중에 계시록에 보면은 대환란 때 보면은 바벨론이 무너지죠. 그죠? 예. 무너졌도다 하면서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바벨론의 딸이 타작마당 같으니 이제 그녀를 타작할 때가 되었도다. 심판할 때가 되었다. 조금 있으면 그녀를 수확할 때가 오리라. 조금 있으면. 네, 여기서도 그 말씀이 쓰였죠. 대환란 문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 보면은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니, 이 말씀은 대환란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 간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지금 제자들한테 앞으로의 미래의 일을, 예, 엄청난 일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물론 제자들은 지금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할 것이에요. 하지만 성령이 받고 나서, 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세대적 진리를 이해할 겁니다. 우리처럼. 네. 요한복음 16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지금은 너희에게 근심이 있으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뻐할 것이요 아무도 너희에게서 너희 기쁨을 빼앗지 못하리라. 예. 그래서 22절에 보면 다시 너희를 보리니 이 말씀이 재림을,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시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신약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신약에서도 한 구절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은 뭐 구원을 받았던 받지 않았던 그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성경이기 때문에 항상 이중적으로 이제 적용이 많이 돼요. 근데 10장 28절부터 보시면 이것도 이제 대환란에 대한 문맥이거든요. 10장 28절부터 제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28절부터. 모세의 율법을 멸시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인해 긍휼을 얻지 못하고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밟고 자기를 거룩히 구별한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아니한 것으로 여기며 은혜의 영께 무례히 행한 자가 당연히 받을 것으로 생각되는 형벌은 얼마나 더 극심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해보라. 구약 때도 모세의 율법을 무시한 백성들이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신약 때도 예수님을 무시하고 그분을 오히려 죽였던 이스라엘 유대인 백성이 있었죠. 그죠? 그들에게서 형벌은 굉장히 극심하다고 합니다. 대환란 때 그러한 형벌이 있겠죠. 30절. 원수 갚는 일은 내게 속하였으니 내가 갚아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시고 또다시 주가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하고 말씀하신 분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 안으로 떨어지는 것은 두려운 일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조명을 받은 뒤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내었던 이전의 날들을 회상해보라. 한편으로는 너희가 비방과 고난으로 말미암아 구경거리가 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취급받은 자들과 사귀는 자들이 되었으니 너희에게는 하늘에 더 낮고 영구한 실체가 있는 줄 너희 자신이 알므로 결박 중에 있는 나를 너희가 불쌍히 여겼고 너희 재산을 누락당한 것도 기쁘게 여겼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의 확신을 버리지 말라. 그것이 큰 보상의 보응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니라. 대환란 때는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합니다. 37절에 이 말씀이 또 나오죠.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께서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조금만 있으면, 이 기간이 언제라고요? 대환란에서 예수님의 재림 그 기간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요한복음 16장 22절로 돌아오면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할 때는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시는 거라고 보게 됩니다. 예, 요한복음 16장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구하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그분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예. 23절부터는 또 이제 전환해 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뭐냐면 여기까지 이제 예수님의 그 큰 그림을 보여주시면서 다시 제자들한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앞으로 있을 은혜 시대로 이렇게 전환시켜주는 구절이거든요. 23절에 보면은 그 날에는 이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까 다시 보는 그날이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시 보는 그날, 재림 때잖아요. 그래서 그 날, that day 할 때는 성경에 보면은 거의 한 80% 이상이 예수님의 재림 때 재림을 알리는 말씀이거든요. 그 날 하면은. 물론 이제 전부 다 그렇게 쓰여지는 않았지만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구하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서 천년왕국을 세우시면 그 날에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 무엇을 구하지 않아요. 예, 예수님을 보면서 살 것이고 예, 예수님께 직접 무엇을 이렇게 구하고 그러지 않는 때가 이제 천년왕국 때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만물이 회복되고 그분을 아는 지식들이 바다에 충만한 것처럼 충만하게 되거든요. 예. 그때는 이제 대언도 사라지잖아요. 물론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구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이중 적용이에요. 예수님이 재림 때도 그럴 것이고 교회 시대 때는 예, 예수님께 구하지 않죠. 그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중적인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2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이로써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 지금 우리는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에 의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다만 그죠?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기도하시죠? 예.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알려지게 하잖아요. 네. 그리하면 너희가 받는다고 또 말씀을 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는 그 큰 기쁨은 정말 헤아릴 수 없죠. 그죠? 네. 그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조지 뮬러 같은 경우는 이 땅에서 응답 못 받고 저 하늘에 가서 응답을 받았잖아요. 그죠? 예. 그 기쁨이 엄청날 겁니다. 25절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내가 이 일들을 비유로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가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에 대하여 분명히 너에게 보이리니. 예. 예수님이 함께 할 때는 비유로 제자들한테 가르쳐 줬어요. 하지만 때가 이르면 성령님께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실 것이라고 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시면 그들의 지각을 열어가지고 깨닫게 해 주실 것을 예,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아버지께 기도하겠다고 너에게 말하지 아니하노니. 예. 23절에도 그날이 있고 26절에도 지금 그날 똑같은 그날이지만 이거는 재림을 암시하는 어떤 그 날이 아니에요. 교회 시대죠. 그죠? 교회 시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누리는 특권이고 호흡이 바로 기도죠. 그죠? 근데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위해 아버지께 기도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로마서 8장 34절에 의하면 예수님은 아버지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고 했는데 그죠? 그리고 히브리서 7장 25절에도 보면은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면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고 그랬는데 근데 왜 너희를 위해 아버지께 기도하지 않는다고 말을 할까요? (27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
시작.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며 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줄 믿었다 하는 것은 똑같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예. 주님은 영원한 아버지로부터 영원한 아들이었어요. 그죠? 예.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셨단 말이죠. 그 사실을 지금 제자들이 믿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죠. 그죠? 그렇게 되면 아까 26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해 아버지께 기도하겠다고 너희에게 말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아버지 우편에서 중보하는 그 사역이 상하 관계에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동등한 위치에서 아버지께 알려지게 하는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준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이해되시나요? 예. 저 하늘에 올라가서는 아버지와 동등한 위치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게 상하 관계에서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그냥 대화하시는 거예요. 동등한 입장에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예. 또 여기 아버지께로 나왔다고 말씀하시죠. 그죠?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면은. 그리고 조금 있으면 다시 올 것이라는 그러한 약속도 내포되어 있죠. 29절하고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30절 시작.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이르되 보소서 이제는 주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도 말씀하지 아니하시니 이제야 우리가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아무도 주께 여쭐 필요가 없는 줄을 확신하나이다. 이로써 주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줄을 우리가 믿나이다 하매. 이제 비로소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알게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그 비유를 설명해 주세요 하고 말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정말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나오신 분임을 제자들이 알았을까요? 알았을까요? 아닌가요? 예.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정말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심을 알았을까요? 예. 몰랐을 거예요. 예, 여기 30절은 분명히 알았다고 얘기하지만 알지 않았을 겁니다. 그 이유는 31절부터 한번 쭉 보시면 알 수 있을 것이에요.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 31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질문이 될 수도 있고 진술이 될 수도 있어요. 예, 이 말씀은 31절은 이제야 너희가 믿는구나 이런 말씀일 수도 있고 너희가 이제는 믿는다고? 예, 그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문맥을 보면은 제자들이 믿음이 없음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어쩌면은 제자들의 믿음이 거짓은 아니었어요. 거짓은 아닌데 확고하지 못했을 것을 볼 수 있는데 32절을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흩어지되 각각 자기 길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버려둘 때가 오나니 참으로 이제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을 버리고 도망간다는 것이에요. 예.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했다면 도망갔을까요? 도망가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했다면 주님께서 가시고자 한 곳에 함께 갔을 것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그 생각에
도망해 버린 것이에요. 예.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줄을 믿는다 말은 했지만 그 말은 믿음의 말이긴 했을 것이야. 하지만 확고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예수님을 두고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거든요. 좀 있으면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지금 제자들한테 너희는 이제 날 버리고 다 도망갈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마지막 구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위로를 해주시죠. 그죠? 예.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흩어진 날이 32절을 예언한 바로 그 날이거든요.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사람들이 도착했을 때 제자들이 좀 이렇게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러한 액션을 취하지만 결국은 다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제 갓길로 다 도망갔다고 이사야서의 말씀도 나오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비록 버리고 가겠지만 너희 안에는 앞으로 평안이 있을 것이라고. 그뿐만 아니고 환난도 있을 것이지만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너희는 기운을 내라고 오히려 힘을 복돋아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32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혼자 있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나와 함께 있다고. 그죠? 그래서 제자들한테도 힘을 실어주는 그 말씀이 너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비록 내가 혼자가 아니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처럼 너희도 세상으로부터는 환난을 당하겠지만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너희와도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겠죠. 그리고 나도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고. 그러면 너희는 평화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기운을 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도 살펴봤듯이 너희 안에 내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 자격이 되신 것은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는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너희는 어깨를 쫙 펴고 정말 허리를 세우고 머리를 들고 그 환난을 온전히 받아들이라는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있으면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겁니다. 그죠? 그 전에 우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 환난이 대환난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그러한 환난을 우리도 충분히 당할 수 있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기쁨을 누릴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운을 내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 한 구절 한번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우리에게도 힘이 되는 말씀을 로마서에 해주셨는데 로마서 5장 3절 4절 아니 1절부터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지금은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그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다니. 환난도 기뻐한대요. 물론 이 말씀은 우리가 환난을 기뻐하나요? 환난을 기뻐할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환난 안에 있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에요. 환난 중에도. 환난 중에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를 이루어요. 그죠? 환난 가운데서 인내를 우리가 갖고 있고 그 인내로 체험을 하게 되죠. 그죠? 이때 고난, 이때 환난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셨지. 그 체험을 우리가 갖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 환난은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겠죠, 그죠? 그 체험은 소망을 이룬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라고요. 그리고 6절에 보시면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해 죽으셨느니라. 네. 환난 중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음을 항상 지원해 주시는 그 일 때문에 우리가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찬양 한 곡 부르시고 교제하겠습니다. 100장